안녕하세요. 키아츠의 김재현 원장입니다. 키아츠는 최근 들어서 국내외, 즉 서구와 그리고 비서구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쉽게 읽을 만한 영성 선집을 출간하고 있거든요. 25권째 나왔고요. 26권째부터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선배들의 글을 좀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31번째로 저희가 잡은 책이 2012년에 출간했던 정약종의 주교요지. 이 정약종의 주교요지는 한국 기독교, 저희가 기독교로 말하면 그냥 가톨릭과 개신교를 통틀어서 저희가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독교의 최초의 조직신학책이다, 교리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는 책입니다. 원래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작품으로 저와 또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허원재 선생이 같이 출품을 한 작품인데, 저희가 일단 원본과 한글과 영어로 2012년에 저희 동료 교수들의 도움을 얻어서 출간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있는 박종천 교수와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수원의 대천덕 신부의 따님이었던 드보냐 토레이. 드보냐 교수는 지금 버먼트 칼리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와 한 8년여간 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의 국제화 작업을 같이 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제가 다시 좀 읽을 만한 영성 시리즈 작은 책자로 읽히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은혜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어서 이게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정약종의 순교는 거의 일가 친척이 다 몰살당하는 정도의 버금가는, 나중에 19세기 후반에 서재필이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당했던 그 정말 처참한 상황하고 비견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조카뻘이었던 황사영의 백서, 황사영이라는 인물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황사영 백서의 정약종의 순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게 저희 연구의 원본으로 저희가 좀 비싸게 구입했던 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일부분에 저희가 좀 담았던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뭐 제 얼굴을 보거나 강의할 거는 별로 없고요. 황사영이 그렸던 정약종 선생님의 순교와 관련된 일대기와 그 모습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정약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사실 황사영 백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시겠지만 황사영의 백서라는 책은 비단 위에 13,000여자로 1791년부터 1801년까지 순교한 가톨릭 교우들, 즉 사람들의 행적을 간략하게 적고, 어떻게 하면은 조선 정부의 가톨릭에 대한 박해를 이제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극복하게 할 방안이 무엇일까를 나름대로 적었던 글입니다. 중국으로 보내려던 이 글이 발각되어 한국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사실은 가속화되었고요. 흥선대원군의 치세까지 적게는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순교자를 저희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명도 회장 정아우스틴, 정약종. 그의 세례명은 아우구스티노였습니다. 1758년에 태어나서 1801년 슈누바케로 순교를 하셨죠. 그분은 정약용의 셋째 형이십니다. 전에는 경기도 양근에서 살았는데 경신년, 즉 1800년 5월 박해 때 온 가족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본래부터 경솔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경신년 여름 한 악질 관리가 선왕의 면전에서 그를 지명하여 죽이기를 청했으나 선왕께서 정조를 의미하죠.
꾸짖는 덕분에 해를 면했습니다. 이제는 시세가 이미 변하여 박해의 불빛이 차츰 거세지고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도저히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여 가지고 있던 성물과 책과 신부님의 편지 등을 농에 담아서 다른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농을 맡긴 집도 발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본가로 도로 옮겨 오려 했으나 부장들에게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임도마라는 사람을 시켜 뗄나무 장수로 꾸미고 농을 마른 솔잎으로 싸서 19일 해질녘에 길거리로 짊어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농은 크고 솔잎은 엷어서 아무래도 뗄 나무쯤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성부의 벼룩, 즉 밀도살한 고기를 단속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밀도살한 소고기가 아닌가 의심하여 다그치며 몰고 가서 관청에 이르러 열어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밀도살 금지가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던 때였는데요. 관청에 가서 농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모두가 성교의 책과 성상과 신부님의 편지였습니다. 한성부의 관리들이 크게 놀라 마침내 농과 사람을 다 포청으로 압송했습니다. 이는 불에다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아서 환란이 이 때문에 확대되었습니다. 책이 든 농이 압수당한 뒤에 교우들은 놀라서 떨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아침 저녁으로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까 두려워했는데 10일 남짓되는 날이 지나도 고요한 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가운데 내용을 좀 줄이고 저희가 이어나가겠습니다. 정 아우스팅이 관청에 도착하자 관리는 농 속 책의 내력을 물었고 아우스팅은 모두 자기 물건임을 인정했습니다. 관리는 농 속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 물었으나 아우스팅은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사람을 보내 가족에게 물었습니다. 내 남편, 너희 아버지는 신부의 성명과 거주지만 알려주면 틀림없이 죽을 리가 없는데 혹독한 매질을 달게 맞으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는다. 너희 가족은 틀림없이 알고 있을 터이니 너희들은 가장의 목숨을 생각하여 바른 대로 알리거라. 하지만 가족들은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공경 대신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대역 부도의 죄로 판결했습니다. 26일 아우스팅, 최요한, 최도마, 홍 프란시스코 사베리오, 홍낭민, 이승훈 6사람을 모두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정약종 아우스팅은 성품이 강직하고 심지가 하나 같아서 자상하고 꼼꼼함이 남보다 뛰어났습니다. 원래는 선도를 배워 길이 살 뜻이 있어서 천지개벽설을 그릇되게 믿었던 적이 있었는데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천지가 변하고 바뀔 때에는 신선도 사라져 없어짐을 면치 못하여 결국은 길이 살 도리가 아니므로 배울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다가 그는 성교의 가르침을 듣게 되자 독실하고 확실하게 믿고 힘껏 행했습니다. 1791년 신해년 박해 때 형제와 친구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적었으나 그만이 홀로 흔들리지 않았으며 세속적인 이야기에는 서툴렀으나 도리를 강론하기를 가장 좋아해서 비록 병들어 괴롭거나 굶주리며 궁핍할 때에도 그것이 괴로운 줄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쩌다가 한 가지 도리라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어버린 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생각하여 반드시 제대로 꿰뚫는 깨달음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말을 타든지 배를 타든지 언제나 묵상의 공부를 그치지 않았으며 어리석고 목매한 사람을 보면 힘을 다해 가르쳤는데 혀가 굳고 목이 아프더라도 조금도 실증내는 기색이 없었으므로 비록 아무리 어리석고 둔한 사람일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드물었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어리석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한글로 주교요지 2권을 저술한 적이 있었는데 책이 2권이라기보다는 상권과 하권, 저희는 한 권으로 출간했지만 상권, 하권이니까 2권이 되겠죠. 성교의 여러 책에서 널리 인용하고 자기의 의견을 보태서 아주 명백하게 설명하여 어리석은 부녀자나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책을 펴기만 하면 환히 알 수 있고 한 군데도 의심스럽거나 모호한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긴하기가 성세추요보다 책 이름입니다. 중국 책을 한문으로 이렇게 들여와서 초기에 교우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보다 훨씬 나으니 신부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신부인 주문모 신부님입니다. 그것을 인줄하여 시행했습니다. 몇 년 동안 묵은 학문이 습관과 성품이 되어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안부 인사만 나누고 곧바로 강론을 펼쳐서 해가 저물도록 애쓰느라 미처 다른 이야기를 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자기가 모르던 것을 한두 가지라도 알게 되면 마음 가득 흐뭇해서 칭찬에 마지 않았지만 냉담하여 신앙이 흐릿터분해진 자가 강론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갖가지 도리를 물으면 마치 주머니를 뒤적여서 물건을 꺼내듯이 생각해내느라 번민하지 않고 철철 넘쳐서 마르지 않았으며 반복해서 어려운 문제를 판단하는데 조금도 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말하는 것은 모두 차례대로 논리정연해서 어수선한 경우가 없었고 정밀하고 기이하여 뛰어나게 오묘하며 상세하고 적확하여 남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남들의 사랑을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비록 덕망은 관천에게 미치지 못했지만 도리의 밝기는 그보다 나았습니다. 또한 천주님의 모든 덕과 여러 가지 도리는 본래 크고 넓은데 여러 가지 책에 흩어져 있어서 총론이 하나도 없으므로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서 여러 책을 발췌하고 종류별로 분류하여 모아서 한 부를 만들어 성교전서라고 이름을 붙여서 후학들에게 그것을 남겨주려고 했으나 초고 작성이 반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해를 받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체포되어 옥에 들어가니 관리가 왕명으로 신문했습니다. 아우스팅은 정약종 선생은 성교의 진실한 도리를 똑바로 진술하고 그것을 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리가 크게 노하여 왕명을 반박한다고 대역 부도의 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옥에서 끌려 나와서 수레에 올라 처형장으로 가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비웃지 마십시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야말로 당연히 할 일입니다. 대심판 때에는 우리가 흘린 눈물은 변하여 진정한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의 기쁜 웃음은 변하여 진정한 고통이 될 것이니 당신들은 반드시 서로 비웃지 마십시오. 그는 처형에 즈음하여 구경꾼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뒤에 본받아서 행하십시오. 칼로 한번 찍히니 머리와 목이 반쯤 잘렸는데 벌떡 일어나 앉아서 손을 크게 벌려서 십자성호를 긋고는 조용히 도로 엎드렸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다른 작품을 좀 더 우리 독자들과 함께 또 우리 유튜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글도 제가 차분히 읽었더니 황사영 백서도 저희가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문학번역원의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데요. 그 황사영 백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서에